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태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돌진해서 부딪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슬금슬금 여기저기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으세요? 눈치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본문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뜻밖에도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지만 여긴 전부 도망간 얘기만 나와요. 심지어 바구니에 달아서 내렸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는데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 토꼈어요. 도망갔어요.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로 심지어 고향에서는 핍박 안 하겠지 하고 다소 고향까지 또 도망갔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순교라는 게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교한다고 막 아무 데서 들이받으면 순교가 아니고 멍멍이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점잖은 용어를 좀 써주세요. 견사, 네? 견사. 그러나 내가 피하려고 해도 순교 현장이면 절묘하게 하나님이 글로 몰아가셔서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러나 흔쾌히 즐거이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잘 사귀어두시면 안 아프게 돼요. 근데 평소에 좀 사귐이 덜 하시면 조금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순교가. 어찌됐건 순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네가 가서 순교할 것이다 딱 듣는 순간은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아까워지 않는다고 막 돌진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성질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절대 성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괄괄하고 화끈하고 씩씩한 이런 사람이 순교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건 견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무슨 침대 광고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진중함, 편안함, 정말 속 깊음, 진국 같은 이런 중심이 있는 분들이 화려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주님이 예비하신 그 순교의 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차분하고 조용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유리하신 성품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핍박자 사울에서 회심자 사울로. 죄송합니다. 회심자 바울로. 이름은 나중에 바뀌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그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핍박자에서 일단 확 뒤집어지는 회심자로, 그 다음에는 선포자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가 오히려 핍박받는 자로,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자에서 가장 모질게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사울의 얘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얘기가 여기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원래 그가 핍박하고 사람 잡아 죽이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편지까지 위임장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일단 다 초토화했다고 생각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도 잡아 죽이려고 하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한번 다 쓸어버렸으니 이제 예를 들면 대전에 가서 쓸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쓸고 광주에 가서 쓸고 부산에 가서 쓸겠다 이러고 서슬이 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요 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잔해하고 잔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한다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다 쓰는데 결국 찢어 발기는 이리의 모습이었어요. 찢어 발기는 이리의 모습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확 만나고 나서는 정반대로 100% 순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핍박에 대항하지 않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으로 바뀌었어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뜯어먹으려는 이리가 있는 게 그 나라 그 풍습인데 조금 전까지는 양들을 아주 잘근잘근 씹고 뼈까지 다 뿌려먹으려는 그런 악랄하고 싸나운 일이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확 뒤집어진 다음에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 100% 순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뜯어먹으려고 핍박하고 잔해하는데도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순한 양, 거룩한 양, 주님의 양으로 바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 1번 내용 1번 사울이 믿는 자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다. 빛이 번쩍해가지고 막 예수님 만난 얘기는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지만 어쨌거나 눈이 확 멀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 붙들고 끌어주는 것을 따라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너 가서 제 안수해가지고 눈뜨게 해주라는 그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는 저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그 아나니아는 이미 죽었어요. 부활 안 됐어요 아직. 동명이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알려주셨지만 이 아나니아에게도 사도 바울이라는 애가 사울이라는 애가 올 테니까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네가 눈을 띄워주어라 해서 순종하고 가서 눈을 띄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사울이 그 머물고 있는 다메섹에서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성경을 생각하니까 아, 내가 만난 그분이 구약 내내 예고했던 그분이구나 알고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니 얘가 누구야? 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막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의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랬더니 이 사울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보고는 다른 유대인들이 뿔따기가 나고 저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사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고 그것을 피해 아까 얘기한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긴 점잖게 옮기다 했는데 토끼다. 바나바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와가지고 아, 나 옛날에는 니네들 막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지만 지금 바뀌었어. 나 달라졌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나 돼야 바뀐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바뀌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그 불신 중에도 정말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진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미리 만나보고 알아보니 야 진심이다. 얘 진짜 예수님 만났고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입에서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 정말 달라졌어. 이 얘기를 딴 사람이 했으면 안 믿었을 텐데 가장 신뢰하고 신용 있는
이 바나바가 하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해 주고, 그러니까 소개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얘 진짜다 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보증을 해주니까 사울은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쓰여 있어요. 왜 3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세판의 민족이니까 3번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들은 꼭 3번씩 얘기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곳곳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회될 때마다 내 출발은 이랬다, 내 근본은 이거다, 난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 이걸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도 간증하실 때 가장 예수 믿을 때 극적으로 주님 만나고 큰 체험하고 변화된 순간들이 있어서 수십 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도 큰 사건이지만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이에요. 이 덕분에 유대인들만 전도하던 머물고 말 복음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도됐는지를 아주 단계별로 차곡차곡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걸, 아니 왼쪽에 좌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시게, 그게 전 세계 역사를 뒤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큰 연설, 법정에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누가 그 전에 변호를 했느냐? 서양 사상사에서 제일 유명하고 서양 철학의 제일 우두머리인 소크라테스 형 아시죠? 테스 형 모르셔? 그 소크라테스가 붙잡혀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 변호를 했던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법정에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기둥인 기독교를 보급한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가서 설교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정신세계, 지식세계를 시작했다고 하는 최고 중요한 우두머리인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연설, 변호를 했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 기독교가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렇게 체계를 잡은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은 장소에서 몇백 년 후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 철학, 종교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최고 절정 가장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자리에서,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하고 무관하고 엄청나게 딴 동네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신기할 정도로 중요한 고비고비는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엮어주시고 떼어내시고 한 장소에 모르시고 한 사람을 통과하시고, 이런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소명, 예수님 만난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도행전에도 중요하니까 3번을 썼지만 인류 역사가 완전히 유대인의 복음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복음으로, 온 인류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육신의 눈도 거기서 멀었다가 떴지만 영적인 눈도 뜬 거예요. 육신의 눈이야 당연히 그 번쩍하는 빛 보고 하나님 일부러 딱 멀게 하시고 안수받아서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 저 나쁜 도를 전하는 못된 인간,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수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믿고는 완전히 그게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시샘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다시 살리시고 영광에 이르시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 이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보다 더 꽉 막혔던 것을 비늘 벗어지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면서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로 당신의 몸이라고 100%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다 모여서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지성소와 성소 아시죠? 성소도 거룩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거룩한 게 지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소가 성전이 있었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온 피조물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게 마귀 형무소 아니에요. 옛날에 그거 이상한 얘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 그건 부수적으로 마귀가 이 안에 갇힌 건 맞지만 그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으니 그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에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아유 저 다른 우주에 생물 있냐 없냐 물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등 인류가 있지 않냐 말인데, 보진 않았어도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은 있어요. 주님이 오직 이 땅에서만 단 한 번 영원히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피조물이 있다면 거기도 가서 고난받으시 뭘 하셨을 텐데 여기만 하셨다고 쓴 걸 보니 여기만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성소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는 어디라고요? 지구다 이거요. 똑같은 것을 또 범위를 좁히면 지구 자체가 거룩한 성소예요. 근데 지구 중에 제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최고로 거룩한 지성소는 예루살렘보다 더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 가나안 땅.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범위를 또 좁혀서, 영화 보면 이렇게 쫙 클로즈업하는 거 아시죠? 좁혀가는 거. 범위를 좁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다 거룩한 땅이라고 치면 그 중에 어디가 제일 관심이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예루살렘. 오, 오늘 영감 통하시는 것 같아. 막 팍팍 맞히시는데요. 예루살렘이 지성소 같은 거예요. 또 이제 범위를 예루살렘으로 좁히면 예루살렘이 성소예요. 거룩한 곳. 그 중에 어디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성전이 있는 곳. 또 범위를 좁혀서 성전만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자체가 다 거룩한 성소인데 그 중에 어디가 지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진짜 지성소. 요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성소 성소에는 항상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온 우주가 성소고 지구가 지성소면 이 지성소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강아지겠어요? 닭이겠어요? 돼지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아담을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위에서 가나안 땅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다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책임 맡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범위를 좁혀서 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예루살렘, 거기가 거룩하면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 중에서 지성소가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실 분은 가야바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가야바가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셔서 직접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하늘 지성소로, 보좌가 있는 곳으로. 하늘 전체가 성소인데 그 중에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인 보좌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다시 거룩한 성소를 크게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몸된 교회, 이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성소는 어디냐? 우리 각자 심령에 직접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지성소를 만드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마치 또 다른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진행의 마지막 최고 절정이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지성소 삼으시는, 이게 수천 년이 된지 수만 년이 될지 모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절정, 클라이막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당의 강대상이 지성소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지성소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온 우주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구약에는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다 보니 모든 믿는 자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로 쫙 어울리는 이런 믿는 자들의 모임들이 있는 몸된 교회가 성소고, 그 중에도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여러분의 영혼이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거기보다 억만 배 소중하고 억만 배 거룩하고 억만 배 영광스러운 우주 안의 최고의 장소가 여러분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 어떤 왕궁, 어떤 성전 다 갈아엎어져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집무실 삼으시는, 대통령 집무실보다 억만 배 중요한 이 집무실 삼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고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정말 가르기 어려운 이런 감격을 누리셔야 합당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령 모신 사람들 어디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쫄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어마무시한데, 미국 대통령, 푸틴, 시진핑 아무리 대단한 데 있어도 그거 다 벽돌로 나무로 지은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심령에 깨끗이 하시고 성령으로 돌아가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집무실이 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감격 앞에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성도를 핍박한 건 예수님의 몸을 직접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애들은 좀 건드렸지만 주님은 안 건드렸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성령 모시고 진짜 성령으로 교통하는 우리들을 그분이 볼 때는 내 몸이다, 비유가 아니고 완전 실상으로 내 몸이다, 내 집무실이다, 내가 거하고 있는 최고로 우주 안에서 소중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가 어디 가서 쫄고 누굴 두려워하고 어디서 빌빌거리겠어요?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 어떤 재벌, 어떤 학위, 어떤 무기가 있는 거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무실, 왕중왕이신 분이 들어와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 뜻대로 움직이시는 집무실이 바로 내 심령 아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자긍심으로 범사에 꼭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나를 핍박하느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이 있던 사람들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거 아까 3번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은 사울은 봤고 다른 사람들은 봤는데, 다른 사람들 봤는데 사울만 듣고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듣고 근데 보긴 봤다 그러고 약간씩 달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러는데, 그게요 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는, 실제로 원어 문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말에는 그런 차이가 없지만 그냥 누가 얘기할 때 소리만 듣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내용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들은 것이기도 하지만 안 들은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신약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듣다라는 건 항상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거. 야, 너 무슨 소리 들었어? 들은 것 같아. 이건 그야말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거. 내 말 들었지? 알았어. 무슨 소리 알았어. 이해했다는 거죠. 그때 들었다는 게 귀로 바람이 들어가고 나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 들었지? 알았어. 그거는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이게 말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쟤는 참 엄마 말을 잘 들으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듣다나 신약에 듣다나 요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게 1단계. 머리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걸 들었어. 2단계. 내 몸으로 들은 대로 움직이는 걸 들었다고 하는 3단계다 이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몽사몽간에도 뭐가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거, 와 멋있다, 부럽다, 갖고 싶다, 여기까지 봤어요. 마음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꿈, 비전, 나에 대한 축복을 읽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노력하고 그걸 가서 성취해서 결국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다도 세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눈에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눈이 있으니까, 시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물체를 본 거, 이게 그냥 얼떨결에 지각으로 본 거.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좋다, 멋있다, 부럽다, 갖고 싶다, 어쩌면 저렇게 짠할까, 이렇게 담고 눈에 머물지 않고 머리나 마음에 담아두고 보는 걸 2단계. 3단계는 나도 주님처럼, 또는 저 집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지, 나도 저런 비전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꿈을 꿔야지, 나도 저걸 꼭 해봐야지, 이렇게 심령에 담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실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 이 3단계까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듣다는 3단계 다 성공하셨어요. 귀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소리로만 듣지 않았고, 소리도 들었지만 내용도 이해했고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행동 아니라 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심지어 개혁이라는 죽음을 무릅쓴 그 길까지도 순종하셨어요. 3단계 듣다에 다 성공하셨어요. 소리도 들었고 내용도 들어 이해하셨고 실천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여 열매까지 이루셨어요. 보다도 역시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눈으로 보셨어요. 눈으로 보셨을 뿐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해서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교회, 진짜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교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못 봤잖아요. 그것까지는 꼭 이루어질 걸 보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번쩍하는 건 보긴 봤는데 실상은 못 봤을 때도 있고, 또 뭔가 우웅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해 못한 적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도 예수님도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3단계 듣는 데도 성공했고 3단계 보는 데도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붙어있지만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게 무려 3년 지난 후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이게 벅차니까 아라바 사막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고 가서 열심히 상고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막 이러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경이 쫙 꿰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날이지만 착 보면 이게 3년 정도 다른데 사막에 남 만나지 않고 우리를 치면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3년 동안 충만하게 아주 무르익고 왔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푹 있고 그냥 오이지가 푹 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예수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누구 따라서든지 혼자든지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성경이 그렇게 이제 대단한 책이니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는
성경을 갖고 그 당시 이제 독서실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는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독서실을 몇 달간을 착 끄는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요방에 열심히 읽었죠. 그때 읽은 게 큰 미천이 됐던 것 같아요. 돈 내고 읽으니까 역시 더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일정 기간 진짜 몰두해서 성경이 됐건 성령 충만함이 됐건 기도가 됐건 뭐 전도가 됐건 봉사가 됐건 이렇게 참 예수 믿고 뜨겁게 달궜을 때 그때 힘으로 10년 20년 오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장,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저장, 사울이 핍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인 거에 승이 차지 않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주려고 핍박을 강하게 해서 위임장을 받고 표지를 받고 가던 길에 핍박을 받는 자의 길로 확 바뀌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는 도상이 길 위에서 가는 길 도중에 만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핍박받는 자로 변했다. 2번, 이런 영적인 사건, 환상이 됐건 소리가 됐건 영적인 사건에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시각적으로 보느냐 못 듣느냐, 청각적으로 듣느냐 못 듣느냐, 이런 사건이 영적인 게 있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딱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성령 임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같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또 바람소리같이 막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가운데 잘 보는 사람은 아유 이게 태풍 오나? 왜 이렇게 막 창문이 덜렁덜렁거려? 왜 번쩍번쩍해? 벼락도 치네? 이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마시고 수종 들고 동반하는 천사들이 와서 저렇게 바람도 불꽃으로 이렇게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또 아까 이렇게 빛이 나고 달아내리는 얘기인데 누구 달아내리는 얘기 성경에서 본 기억 없으세요? 어디서 보니까 뭐 누구 달아내리던데? 기생라합. 어떤 분은 달아맨다 할 때 그 옛날 결혼식 할 때 신랑 거꾸로 달아매야지 발바닥 때리는 거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토속적이라 좋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다가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오락가락 할 때 기생라합이 왠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또 소문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성벽에서 바구니에 달아내려가지고 도피시켜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사도 바울도 그걸 연상하듯 똑같이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일은 저장 3번, 이렇게 교회 일은 전후 좌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은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력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도 바울, 사울 이 얘기만 자꾸 아는데 사울이 눈 뜬 거 누구 덕분이라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고 동명이인인 아나니아라는 제자 덕분에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사도 바울, 그 사울 아무리 지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돕는 사람, 동역자, 함께하는 자를 보내셔서 됐어요. 또 그가 아무리 거듭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근데 누가 보증을 하고 누가 소개를 하고 누가 추천을 했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원수 같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마저도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슨 목사, 겉으로는 유명한 장로, 이런 사람들만 자꾸 주목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구약이면 모를까? 신약적인 믿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적인 교회도 아니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수많은 평신도 일꾼들, 여자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 자세히 나온 데가 사도행전인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제대로 일할수록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합력하고 미리 준비하고 뒷감당하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 성락교회 교회 개혁, 여러분이 절대 앞으로 입에서 떠올리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무슨 윤모 목사가 해서 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싸구려로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인했을 뿐 실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신 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거기에 잡스러운 인간 특정인의 이름 넣으시는 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한두 사람 얼굴 마담 때문에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고비고비마다 꼭 이름을 쓰고 이들 덕분에 사울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들 덕분에 사울이 버틸 수 있다. 이들 덕분에 사울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세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승을 흔히 세 명을 얘기합니다. 무슨 가말리엘 가문에 무슨 배우고 그 스승 말고 그의 신앙의 스승 첫 번째는 가장 큰 충격을 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자기가 저놈은 죽어도 싸. 그거 죽는데 내가 보증 쓸게. 옷 다 나한테 맡겨. 이렇게 했지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 받았던 충격, 눈에 선한 그 모습을 나중에 본인이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꿈에 나타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미안하며 회개하며 그랬겠습니까? 그가 누군데?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전한 그 긴 설교, 그 예수, 그분이 누구실까?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했을까? 진짜 평생의 스데반의 그 설교와 죽을 때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하고 나중에 아마 자기도 뉘우치고 그 길을 사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서 최고의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이라면 이 아나니아죠. 살려줬고 눈뜨게 해줬으니까. 세 번째는 자기를 그래도 사람 구실, 사람 대접받게 이끌어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스승이에요. 저희들이 목사가 됐어도 저희들이 목사가 되기까지 저희들을 끌어주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전 처음 성약교회 와서부터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붙어 살다 보니까 식권을 살 돈이 없네.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몰래 식당 뒷문으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뒷문으로 불러가지고 그때 우동을 이렇게 국수를 주시더라고요. 철면피 깔고 열심히 먹어서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또 때마다 고비마다 세상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그분들은 물이 피보다 진하다. 신앙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맺어진 우리가 더 귀하다. 저 젊은 청년이 그래도 해보겠다고 교회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성경적인 교훈을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앞세우셨어요. 그래서 어쨌건 식사도 사주시고 또 물질로도 힘내라고 지원해주시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 부모님도 저희 안 왔어요. 호적급하고 그 다음에 물이 피보다 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 아니 피가 물보다 피가 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끊으셨어요. 결혼식 때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온 성도들이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일가 친척이다,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이 교회의 원리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때 신일본당을 꽉 차게 저 기독 청년회관에 꽉 차게 그렇게 와주셔서 시간도 좋은 시간도 아니고 오후 4시에 결혼식 했는데 부모님은 안 오셨지만 내가 부모다, 우리가 가족이다 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보여준 수많은 분들의 은혜 덕분에 그래도 오늘날까지 성락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스데반, 아나니아, 또 바나바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 개혁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때 목사님들을 다 잘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도님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정말 거룩한 분노로 들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한두 사람이 짹짹거리고 앞에서 얼굴 마담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사도 바울을 꾸짖듯이 과거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만나는 만남이 반드시 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꾸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킨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꾸로 때리시는 것이므로 잘못을 꾸짖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거룩한 만남과 영광의 기쁨이 있다. 또 개혁행전은 새롭게 거듭나는 여정에서 교계,
심지어 세상에서도 많은 돕는 자들의 은혜를 입는다. 사도 바울도 나 변했어, 나 달라졌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우리 달라졌어, 우리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 정말 신약교회 만들 거야, 아무리 우리 중심을 해도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여도 아무도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외롭고 고독한 처지를 듣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심지어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뜻있는 목사님들, 뜻있는 교계 언론인들이 저들은 진짜다 그렇게 묻고는 와서 응원해 줬지만 실제 강단에 그 유명한 분들이 직접 서주셨고 바깥에서 우리 진짜 변한 사람이라고 막 홍보를 해주셨다. 이게 사울이 아무리 변했어도 바나바라는 신뢰받는 사람의 추천, 보증, 천거, 보호, 변호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변화됐지만 우리를 진실하게 받아주고 변호해주고 주선해주고 추천해주고 정말 소개해주고 많이 앞세워준 그런 분들, 또 직접 마치 지옥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신길동에 와서 단에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준 그런 유명한 분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더 공개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좀 마음껏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덜 돼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꼭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분들이 도와주셨는지를 꼭 발표할 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행전은 완전히 달라진 교회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인정을 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이 아시는데 뭐 내가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면 어때? 이러지 않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셨지만 땅에서도 그의 헌신과 그의 진심의 말과 그리고 나중에 능력과 하나님 쓰시는 열매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성령의 도구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개혁되면서 제일 달라지게 그가 아니고 예전엔 건방지게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난 하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개판 몇 분 전? 5분 전으로 개판이라니 견판 5분 전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딱 개혁이 되면서 성경을 알고 진짜 성령의 감동에서 보니까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견판이 아니라 인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거 우리도 알지만 주님도 아십니다. 하늘도 알지만 땅도 알고 이웃도 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우리를 알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해서 살지만 땅에서도 진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전히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공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와 같은 걸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